예, 오늘은 제2일차 슬기로운 기도생활 제2일차 왜 기도해야 하는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상고하고 또 살펴보고 또 깨닫고 그런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먼저 한번 인사부터 하실까요? 앞뒤 옆에 보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축복하시며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집사님을, 권사님을, 장로님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하느냐, 왜 기도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입니다. 원하시는 바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겠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셨느냐? 몇 가지 창조 목적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가 바로 이 기도다. 왜 그러냐면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죠. 주거니 받거니. 또 하나님과 같이, 어저께도 보았다시피 기도는 투갓이 아니라 위드갓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위드갓이라고 하는 말이 사귐 혹은 아니면은 교제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신 것은 하나님 따로 그리고 우리 따로 이렇게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사귐을 가질 수 있겠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창조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기도는 그 뜻의 일부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는 참으로 소중한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고, 그러니 기도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 기도를 해야 할 또 다른 한 이유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 제일 뒷부분에 있는 그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악한 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선하디 선하신,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 온갖 우리를 위한 좋은 것을 이미 마련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구함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것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구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왜 해야 할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또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명령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해야만 한다.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 역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부라기보다는 차라리 이것은 명령이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왜 명령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니까.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것을 앞에 두고
그리고 체포 이후에는 재판을 받고 그 이후에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데 그것을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하신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이제 십자가에 달리게 된다. 그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기도는 주님의 분부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를 해야 할 영적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도가 바로 경건하게 사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2편 6절의 말씀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시편의 말씀 가운데서 주어는 뭡니까? 모든 경건한 자는 이 주어입니다. 그럼 서술어는 무엇입니까? 기도할지라. 누구에게요? 주께. 모든 경건한 자는 주께 기도할지라. 경건한 자는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기도하지 않으면 경건한 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기도는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혹은 아니면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우리 가운데 삶의 양태 가운데서 아주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 성도라고 했을 때 성도의 모습에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과제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과제가 자연스럽게 주어집니다. 그럼 뭘 가지고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이 과제를 수행을 할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로 우리가 순결하고 성결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죠? 이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를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 이 도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더라는 겁니다. 기도로서 또한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그런 어떤 통로 이용할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또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해야만 하는 것이고 하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3절 가운데서 이 사무엘이 했던 고백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 그것이 곧 죄다라고까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죄이겠는가? 혹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죄다, 사무엘은 죄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죄를 좋아하고 죄짓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이 성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도를 해야지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만 할 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째 보시면은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자, 이렇게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까? 강대상 위에 의자 있는데 저 위에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그런 어떤 말이 아니라 영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영적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일 겁니다. 예. 그럼 영적 지성소 안에 나아가는 것, 영적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 지성소 앞에 나아가고 그 영적 지성소 안에 들어가고, 그죠? 하나님 지극하신 거룩한 존전 앞에 서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도 역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혹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뭐 찬양을 함으로써도 그렇게 나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부 다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뭐 찬양이든 예배든 뭐 경배든 혹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그런 어떤 그 일체의 모든 행위들이 다 은혜의 보좌를 앞에 나아가는, 또 은혜를 기다리는 뭐 그런 어떤 비슷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가장 나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와 좀 부합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의미는 아마도 기도일 겁니다. 기도가 가장 먼저 연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내가 기도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기도하면은 예,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예, 아주 그냥 잡초가 우거진 그러한 마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점차적으로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되고, 그리고는 은혜의 마음으로 하나씩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어떤 부족은 어떤 습관이 있느냐면은 집이 있는데 그 집 뒤쪽으로 숲으로 난 길로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런 어떤 습관이 있는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정기적으로 찾지 않게 되면은, 그러면 이내 곧 잡초가 나고 풀이 나고, 그래서 그 숲으로 들어가는 길이 막히게 되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겠지요. 자, 그러면은 그 길이 이렇게 잡초가 나고 우거지게 되면은 이웃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뭘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당신 집 뒤의 숲이 잡초가 무성하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기도를 등한히 하고 있구나. 요즘 기도 생활이 잘 안 되지요. 당신의 기도할 그 자리, 그 기도 처소를 찾고 있지 않고 있군요 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처소, 또 우리의 그 기도의 자리, 뭐 그게 물리적인 자리든 혹은 아니면 이 물리적인 것이 아닌 어떤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자리든 간에, 우리 역시 우리 집 뒤의 그 오솔길, 그 숲길이 혹시 잡초로 무성해지지는 않았습니까? 만약에 거기에 잡초가 자라고 그리고는 무성해지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심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는구나. 예. 여러분, 은혜의 자리는 결코 잡초가 무성한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되는 그런 자리이지. 그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이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다. 기도의 자리를 등한히 했다, 그 말입니다. 집 뒤에 난 그 숲길, 그 오솔길에 들어간 지 오래되었다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의 숲길을 종종 찾아야 합니다.
종종 찾아서 정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 그때 제가 다녔던 교회, 그 교회에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큰 어렵고요 힘든 시험이 있었느냐면 노회로부터 질의를 당했는데 당회원들이 저는 6개월 수찬 정지를 당했습니다. 6개월 수찬 정지면은요 이 교회법에서 엄청나게 큰 중죄에 해당됩니다. 그냥 단순히 뭐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수찬 정지인데 교회에서 무슨 성찬식 거행 자체를 못하게 되는 거죠. 담임 목사님은 3개월 동안 강당권 정지, 3개월 동안 설교를 못하는 그 정도로 엄청난 이 큰 치리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모님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교회에서 뵙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 얼굴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모님이 이 기도원을 간다고 갔다 오셨어요. 근데 그 딸이 셋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딸이 이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다녔거든요. 둘이. 그래서 아마 딸을 보려고 학교를 왔던 것 같아요. 근데 학교 식당에서 사모님을 딱 마주쳤는데 그런데 한 10일 정도 다녀오셨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느꼈던 그 사모님의 얼굴의 모습이 광채가 나는 줄 알았습니다. 평안하더라고요. 얼굴이 얼마나 평안한지 그리고 얼마나 밝은지.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보지 못한 그리고 또 그 이전에 한 번도 사모님을 볼 때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모습을 모르겠습니다. 그게 제 눈에만 그렇게 보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모습을 딱 맞닥뜨렸는데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기도가 그런 겁니다. 기도하면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은혜가 심령에 차게 되면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 얼굴에도 그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하심을 받는다. 참 어려운 지경, 그러나 그 어려운 지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심 그 자리 가운데 은혜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면 긍휼하심을 받게 되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게 되고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관가족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에 잡초가 나지 않나 살펴보고 또 은혜가 메마르지 않나 스스로 살피고 그럴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기도 도대체 왜 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가지 이유를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것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더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명령, 우리 주님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명령입니다. 청개구리도 엄마 유언은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 그 마지막 당부와도 같은 그런 말씀인데 기도해야지요. 성도는 마땅히 이 땅 가운데서 성결을 유지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기도로 경건하게 삽니다. 모든 경건하게 사는 그러한 사람들은 기도할지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심지어 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은혜 주시는 그 놀라운 자리, 그 자리를 잘 간직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는 그런 우리 성관가족들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야만 할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이유들이 있을 테인데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더 많은 이유를 핑계를 대는 그런 실수를 이제는 그만 중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슬기로운 기도 생활로 우리 인생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를 열어가는, 여리고를 무너뜨려가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적으로 연약한 이들 가운데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광의 자녀들 가운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체력도 주시고 지력도 주시고 영육도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인생의 첫 관문과도 같은 오로지 홀로서 그 통과해야 할 첫 관문, 혼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 손 꼭 붙들고 함께 시험을 치르는 우리 성광의 자녀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아니하여 암담한 상황 형편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바닷속으로 낸 길, 그 길이 드러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 풍성케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관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십시다.